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먼저 4절과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긴커녕 세상에 정복당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오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의 세력, 사탄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와 악과 원수입니다.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박해, 악, 원수. 박해와 악과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라는 이슈가 다루기가 쉽지 않고 이게 좀 피상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이유는 대다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박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박해를 당한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박해를 당한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고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징계성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기독교 신앙의 실상을 가장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의 리얼리티를 가장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시금석은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 믿는 길의 박해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박해는 필수 과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왜 내게 지금 박해가 없을까?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박해가 없는 것,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 편 안 건드립니다. 사탄 마귀 결단코 자기 편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건드립니까? 내 편인데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엉터리 신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고난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환난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늘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므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박해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마음이 정리가 되십니까? 오케이, 예수 믿는 자라면 박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다들 동의가 되시죠?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기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 사실 진짜 믿는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진짜라 박해를 받습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도 그 사람을 박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놀랍게도 만약에 너희가 박해를 당하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반응하기 십상입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면 그 박해하는 사람을 나도 박해하고 저주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본성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은 타락한 죄악된 성품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찌들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왜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저주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앞으로 박해가 다가올 텐데 그때 너희는 분명 저주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나갈 것이다. 이는 본성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다가도 멈추고 그를 축복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저도 실제로 한번 박해를 당해보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면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저주의 말이 곧바로 튀어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잠잠히 있어 보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견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되는 겁니다. 박해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는 것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을 축복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가능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적나라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행위들을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모두 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진데 그 동일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도 나를 박해한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니 나를 박해한 그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는 생명을 불러올 수도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불러올 수도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유는 그 복이 상대방에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복은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든 상관없이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인 저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저주가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가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근데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저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이 신 사람이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정말 나쁜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은 하나인데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뱉는 것 잘못이라는 겁니다. 찬송한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이 진정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궁핍도 환난도 박해도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박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 즉 사탄마귀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의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날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탄 마귀 그 어떤 박해와 환난과 궁핍도 감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인정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과 착한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악한 세상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진정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본성을 거슬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직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선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원수 마귀를 어떻게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 핍박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실진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완전한 천국의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영원히 사느냐,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그 가정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누구랑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아닌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떠내려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 볼 때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은 향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향기.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향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배어나오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옳은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서 변함없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항상 주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